자,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끄는 과정에 홍해를 만났는데 그들에게는 인생의 최대의 장애물이었죠. 그 홍해를 기적으로 돌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 애굽의 삶과는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게 하고요. 이제는 광야로 이끄시고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통 그냥 똑같은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한 것이 지난 2주 동안 나눴던 성막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디자인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 성막을 섬길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성막에 갖춰야 할 기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가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 구비되어야 할 성전의 많은 기구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점검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막 제작에 대한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보니까 그 말씀하신 일을 실행하십니다.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들,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만들게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바라셨던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만들어가야 될 이 성막 공동체는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작게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이고요. 넓게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뤄가야 합니다. 꿈꿔야 합니다. 실현해야 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제가 바라보면서,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정작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할 교회에 대한 강조를 너무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삶 현장에서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 바로 교회에 대한 포커스를 해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세워가야 할 공동체인 교회를 포커스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세우신가를 오늘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교회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원해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특권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나의 가정이, 나의 학업이, 나의 직장과 비즈니스가 아무리 좋고 잘되고 승승장구해도 내가 속해 있는 영적인 공동체, 교회 안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의 교회가 풍성하지 않고 그 교회에서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교회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회는 우리의 삶의 운명이고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남가지 형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성막 공동체,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워갈 이 사명,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대로 함께 세워져 가고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고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볼 텐데, 크게 두 가지 원리는, 첫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누굴 통해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성막 기구, 제사장의 옷, 액세서리 등을 만들기 위해 먼저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부살렐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부살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꼭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먼저 디자인하세요. 기획하세요. 플랜을 짜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실행을 누구에게 하라 그래요? 우리에게 하라 그럽니다. 사람을 통해, 선택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특권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먼저 부르셨어요? 네? 누굴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셨죠. 그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목적을 출애굽기 7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을 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광야에서 예배자로 섬기고 서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으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굴 부르셨죠? 아론을 부르셨어요. 아론을 통해서 성막의 제사를 섬기게 하고 제사장으로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다 보세요. 하나님은 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혼자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다 하시고 마지막에 누굴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을 어떻게 해요? 맡기셨어요. 동역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것과 똑같이 성막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굴 부르세요? 부살레를 부르십니다. 성막 제작과 제사장의 복식과 액세서리 제작을 위해서 부살레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살레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일을 맡기시는지를, 그 과정,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2절 볼까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어떻게 해요? 지명하여 부르고. 지명한다는 것은 뭐예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해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의 삶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려가는 인생의 그림대로 보통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이 박혀 있으면요, 그거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향해서 문을 여는 순간, 어느 순간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그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는요, 어떻게 하나님 믿었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깨우침이고 일방적인 가르치심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A가 B가 되고 B가 C가 돼서 C가 D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머리로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모두에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순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해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사명해로 부르심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각 사람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를 더 기대하시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삶 현장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 그 안에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갈 사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엔 각 사람에게 특별하게 다 다르게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네 능력을 알아서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지혜의 영은 뭐냐 하면요,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뭘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의 각종 기구들과 모든 것들을 정확한 크기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나무를 짜고 금을 두르고 고리를 만들고 채를 끼고 여러 가지 복잡한 디자인대로 다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지혜의 영은요, 이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의 우리 향한 계획들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두 번째 총명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 사명을 내 삶 가운데 수행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나고 그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총명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총명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세 번째, 지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지식은 사명을 진행하고 완수하고 나가는 그 경험에 축적된 것을 얘기합니다.
학문으로 통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해보면서 실행하면서 어떻게 필드에서 내가 경험하고 쌓아진 그 경험,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시고 거기에 뭘 주세요? 재능,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내가 있는 직업, 나만을 위한 세상의 불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그 목적과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지를 바꾸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지 않고 결국 내 욕심을 채우는 야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능력이 임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갈 때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결정,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받은 그 은사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받은 사명대로, 은사대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대로, 사명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요, 내가 너무 기뻐요. 내가 너무 감사해요. 그 일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서 내가 기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일에 영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난 못해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을 바라보고 나가라고 절대 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때 내려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붙잡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살렐은요, 애굽에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벽돌 굽는 사람이었어요. 벽돌 나르고 굽고, 아마 굽는 일과 고른 일에 더 정교하게 했던 그런 기술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금이나 은이나 노술 가지고 특정하게 디자인된 물건을 만든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디자인을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바라보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영역. 만약 부살렐이요, 자신의 능력과 경험만 바라보고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어요.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쟤한테 하나님 주시죠. 저 사람에게 주시죠. 라고 했다면 이 부살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살렐은 순종했어요. 하나님, 쟤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능력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에 올바른 자세로 반응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려는 것, 교회에서도 삶 현장에서도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사역을 넘겨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뭐가 조건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평균 이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었어요. 다 배신자였습니다. 물론 다시 돌아와서 회개했지만 배신자요, 평균 이하요, 연약할 대로 연약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모든 일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누굴 믿었기 때문에요? 부어주실 성령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다리며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께서 충만케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한 번 설교하는데.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순종하고 받은 능력으로 나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준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4절 볼까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부살렐에게 많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연구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생각하다, 고안하다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물품을 발명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살렐에게 위로부터 부어진 능력을 가지고 연구하고 도전하고 실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로 말하면 첨단 산업입니다. 지금 말하면 IT, 최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이에요. 금과 은과 노를 녹여 만들고 보석을 깎아내고 나무를 깎아 모양을 만들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지혜를 가지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상을 뒤흔들 능력이 부어져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걸 자꾸 써봐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하고 고민하고 이 부분을 연구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분야로 택하시고 부를 때는 분명히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은사가 개발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신 인사를 먼저 발견하고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도전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은사는요, 나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가르치는 티칭의 은사가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의 은사가 있는가?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섬기의 은사가 있는가? 일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추진케 하는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가?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가? 찬양의 은사가 있는가? 저는 청소도 은사라고 생각해요. 정리정돈하고 청소하는 은사가 있는가? 데코레이션하는 은사가 있는가? 물질의 은사가 있는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하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발하고 사용될 때 그 은사가 어떻게 해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은사들이 쌓여져 갈 때 점점 견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다 그랬어요. 부어주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헌신과 도전하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 모세와 아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살렐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1인자, 2인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3인자도 필요하고 4인자도 필요하고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아,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저는 아무 경험도 없는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사를 주시고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개발하고 드려질 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질 때, 교회를 위해서 드려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확산되고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모인 모두가요,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의 귀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다 달린 것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능력과 내 것을 바라보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드려져 도전하고 섬기고 나눌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다 그랬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들, 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뭘 통해서요? 팀 사역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자, 6절 볼까요? 내가 또 반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누구예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안에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부살레를 도울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의 이름이 뭐죠? 오홀리압이에요. 자, 오늘 처음 들어본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부살레를 부르시고 오홀리압을 부르십니다. 오홀리압은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니까 조각하는 기술이 있고 이렇게 실 갖고 이렇게 수 놓고 배를 짜는 기술이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은사를 가진 함께 일할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홀리압을 세워 6절에 계속 보면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자, 오홀리압뿐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그러니까 비슷한 은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부르셔서 오홀리압 외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받은 기술자를 세우시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막 제조를 위해서 팀장으로 누굴 세우셨어요? 부살레를 세우셨습니다. 부팀장으로 누굴 세우셨습니까? 오홀리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팀원들을 리크루트시켜서 성막 제조 팀을 조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팀원 모두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같은 은사를 사용하여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팀을 이루었을 때 그 능력은 혼자 할 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먼저 모세를 부르셨다 그랬죠? 모세를 혼자 바로에게 보냈나요? 아니에요. 누구를 같이 보냈죠? 아론을 보내셨어요. 팀을 만들어서 보내셨습니다. 자, 성막을 만들게 한 다음에 성막 섬긴 제사장으로 아론을 부르셨어요. 그죠? 얘기했죠, 아까. 아론을 혼자 제사장으로 사역하게 했나요? 아니에요. 누굴 부르셨어요? 아론의 아들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제사를 섬기는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 팀을 조직하게 하고 제사장 팀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은 모든 크리스찬, 모든 예배자를 부르셔서, 그 이유는 함께 서로가 팀이 되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에 가면 바울도 팀 사역으로 사역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헬라에서 3개월 머문 후에 수리아라는 곳으로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배를 안 타고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로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가는데, 그때 바울과 함께 간 동행하는 사람들을 사도행전 20장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헬라에서 소아시아까지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르비모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선교팀을 조직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팀 사역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처음 선교 시작할 때도 바나바와 함께 갔고요, 함께 마가와 함께 갔습니다. 바울은 사역마다 팀을 조직하고 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했습니다. 바울 사역이 그렇게 강력했던 비결은 바로 팀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팀으로 함께 일해야 합니다. 팀으로 일하면 빠르고 강하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팀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강점으로 일하기 때문에 혼자 일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사역자 혼자 찬양 인도하는 것보다 찬양 팀이 조직되어서 함께 인도하는 것이 파워풀하기 때문에 우리도 찬양팀이 조직돼서 함께 찬양팀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전도팀이 함께 중보하고 함께 할 때, 고민하고 함께 컨택하며 나갈 때, 그때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혼자 중보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 중보기도할 때 그 힘이, 능력이 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몇 주 전에 시애틀 형제교회 형제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첫 번째로 사역자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 2주 전부터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니까 더욱 기도가 뜨거워지고 매주 모일 때마다 더 뜨거워지는 성령의 불이 그것 가운데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2세들을 위한 BBS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지난주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BBS 준비팀이 가동됐습니다. 어저께 준비팀이 모여서 함께 연구하고 준비하고 아이들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지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요? 팀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는 일도요, 팀으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팀의 일하면 서로가 배울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약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희 형제교회 모토가 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디 말씀이죠? 세가족반에서 다 했는데 어디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바로 형제교회가 꿈꾸고 실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움직이는 성전의 삶이 되게 해야 먼저 삶의 예배자로 현장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협력하면서 한 사역을 아름답게 읽어가며 그 한 사역 한 사역이 함께 퍼즐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고 능력 있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요,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을 부르시고 먼저 구원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물론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은사를 사용하고 개발하고 도전하십시오. 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는 남가지 형제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품는, 영향 있는, 능력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뤄가면 좋겠어요. 누굴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몇 개월 만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너무 인사이드 얘기 안 하고 밖으로만 얘기한 것 같아서 다시 인사이드를 재점검하고 이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몸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여러분 함께 꿈꾸고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힘들어서 헤매는 사람들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매주 많은 결석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아직 서지 못했어요.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 아직도 되어지지 못한, 기초가 아직 쌓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중보하고 같이 가십시다. 손잡고 함께 이끌어 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포기란 없어요. 또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대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 재활용품입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했어도, 아무리 낙오가 됐어도 다시 리사이클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드리면서 함께 우리가 어깨동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